따라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족보를 갖고 계신 분이다. 족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족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족보의 의미는 뿌리를 찾아서, 이 뿌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근본을 헤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근본, 뿌리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처럼 족보가 나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잦은 족보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게 반대로 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고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말씀 하단에 성경 구절이 6개가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 6개를 중심으로 두 번의 설교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족보에 대해서도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은 족보 가지고 설교하면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족보고, 족보가 성경 전체고, 그러니까 성경을 쫙 압축하면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족보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서부터 제가 나손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 32절 바로 전에 3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대를 얘기할 때 이건 대략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님서부터 이렇게 쭉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부터 그러면 예수님 때까지의 시대를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려고 한다.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또 왕국이 두 개로 또 갈라지고, 솔로몬의 아들 때 와가지고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자, 그럼 멸망했으면 다 끌려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가 나중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리고 멸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자본 정책에 가지고 그냥 이방인들하고 다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혈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성전 재건할 때 우리도 돈 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너희들은 안 받아. 너희가 무슨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무슨 성전 짓는데 돈을 내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제 성전 짓는 걸 거꾸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돕겠다고 그럴 때 돈 받았으면 그런 일도 없을 텐데, 돈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하니까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좋게 에이 안 받아도 돼, 우리 힘으로 할게, 이러는 게 아니라 니들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닌 것들이 무슨 돈을 낸다고 그래, 우린 더러운 돈으로 성전 안 줘. 그러고 하니까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 그래서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안 가.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받았겠어요. 어쨌든 그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신앙과 민족성을 지키고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고토로 돌아온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그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 너희는 고토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니들은 가서 꼭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니들이 고국 가서 해야 될 일은 성전 짓는 일이다. 성전이 막 짓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를 막 들이대잖아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고레스 왕 때 지라고 그랬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 때 내려와서 왕국이 분열되고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던 그런 시대에 혈통을 유지했냐?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거기서 혈통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이 족보는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시대를 오면서도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이 사건은 아주 1.1획도 어김이 없이 정확하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다.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족보를 읽으면 참 대단한 족보다. 조선 왕조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는 게 문제였습니다. 중전들이 아이만 쏙쏙 잘 낳았어 봐요. 나라가 뭔 문제겠어, 뭔 걱정이겠어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는 게 잘 안 됩니다. 중전들이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아이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왕의 혈통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들 사이에서 이 양자를 데려다가 왕을 이어갔던 겁니다. 뭐 고육책으로 한 건데, 정상적이면 왕과 중전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쫙 이어가야 되는데,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는 그 철종이라는 사람이 저 강화도에서 나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혈통이 끊어지니까 너가 와서 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무꾼 철종이 와고 왕한테 이 사람도 그러면 아들이나 하나 낳아놓고 죽지. 여기도 아들을 또 못 낳아. 그래가지고 조대비가 드린 게 고종입니다. 멍청한 줄 알고 데려왔더니. 어쨌든 그 조선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하고 비교할 때, 이 예수님의 족보는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단하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족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자, 23절에 보면 민수기 4장 3절, 35절, 39절, 47절을 참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밑에 보면 민수기 4장 3절, 35절, 39절, 47절 안 찾겠습니다. 거기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회막에서 일을 할 때는 30세 때부터 50세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제사장 규정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은 30세 때부터 50세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만약에 40살 때 일을 하셨다. 그럼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20살 때 일을 하셨다. 이것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야 되냐? 30살 때. 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말씀에서 1.1획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정확하게 모든 게 다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눈금만큼이라도 어떤 거 하나라도 하자가 생기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모든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오셔야 되고 사셔야 되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어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그 많은 거를 다 마칠 수 있냐? 마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그래도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된 그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는 확실하게 이렇게 팩트만 체크해서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와는 대단히 이게 검사처럼 검사가 조서 쓰듯이 그렇게 성경을 정리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30살에 하셨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30살 때부터 50살 때까지 하라. 그리고 시작의 시작점이 30살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0살 때 시작을 하신 거다. 두 번째는 여기 31절에 사무엘하 5장 14절 역대상 3장 5절을 참고해라. 그러는데 여기도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31절에요. 중간은 다 넘어가고 31절에 보면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 다윗 왕과 예수님 사이에 이 혈통의 문제가 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윗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냥 평탄하게 예수님까지 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라가 다 망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는 신앙도 민족성도 싹 다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온 겁니다. 위기. 일본 놈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성을 없애버리려고. 이름도 바꾸라고 그러고, 또, 우리 민족의 그냥 혼을 싹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일본 사람 된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야. 조선이야. 그리고 조선의 어를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서 한글들을 가르치고, 왜? 일본어를 이렇게 배우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지만, 그러면 한국말을 잊어버리냐?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돈 벌러 갔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영어를 쓰면서도 한국어를 자손들에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친 게 그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너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포로 시절을 지나면서도 다윗 왕의 왕의 혈통이 고스란히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에까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 분명히 온 게 맞으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윗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윗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절입니다. 요 3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이는 이세요. 그이는 오베디요. 그이는 보아스요. 그이는 살몬이요. 그이는 나손이요. 근데 오늘 여기 그 32절에 보면 그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여자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나합이고 또 하나는 룻입니다. 룻. 여기 32절에는 그 여기 룻기 4장 뭐 18절을 참고해 봐라.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왜 룻기를 써놨겠어요? 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룻이. 그리고 룻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튀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합은 여리고성 그 무너뜨릴 때 그 기생 나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믿음의 족보라는 거. 믿음의 족보. 야, 참 이게 어떤 혈통을 따라만 간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갔다는 거. 믿음의 족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족보가 참 이게 중요한데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믿음의 족보에 올라간 그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단들을 어떻게 이단을 찾아내죠? 족보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족보를. 여러분 모든 거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이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저 인간이 어디 가서 공부했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신땡땡교, 통땡땡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외에도 잡탕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 전력을 따져. 그 보면 몰라? 에? 우리나라 내노란 이단들은 다 가서 공부하고 그거 다 또 자기가 모아가지고 하나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이렇게 추적할 때도 족보를 따라갑니다. 족보. 다 거기서 김백문이라고 하는 피가름의 원리를 썼던 그 아주 그냥 고전 같은 그 이단 그 책에서 통땡땡기하고 나오고 통땡땡기면서 다 격까지 갈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이단들이 나온 겁니다. 절대 그 이단 족보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빠져갖고 자기가 혼자 무슨 차렸냐. 그런 건 뜨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보는 책이 있고, 이단들이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이 있고, 이단들이 갔던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단이냐, 아니냐, 족보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도 족보가 있고 조선왕조도 족보가 있고 예수님도 족보가 있는데 족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족보는 뭐냐? 예수님의 족보인 거죠.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족보가 없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구원자라고 하는 거를 확증해 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오늘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시작은 예수님인데 끝이 하나님으로 가고 있습니다. 맨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이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감하십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힘센 강대국 러시아가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을 해요? 왜? 힘없는 나라를. 군사력이요, 가히 러시아를, 이 우크라이나가 상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10배 이상이 넘습니다. 뭔 수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해서 버팁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딱 하루 이틀이면 수도 키예프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 죽이고 자기 사람들 심고 그러고 주권 빼앗고 나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도망가야 되는데 러시아의 400명의 특공대가, 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400명의 특공대가 딱 투입돼서 대통령 죽이러 간다는데 미국이 그걸 알았어요. 야, 너 거기다가 죽어. 비행기 띄울 테니까 그거 타고 빨리 나와. 안 갑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죽더라도 안 갑니다. 나 같아도 덜러 떨릴 것 같아요. 400명의 특공대가 자기 죽이러 온다는데. 무슨 자기가 무슨 대단한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루 이틀이면 끝날 전쟁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잘 버티고 있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어저께 우리 중보기도팀 보고도 우크라이나, 그 힘없는 나라. 힘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러시아가 지금 자유를 뺏겠다는 거잖아요. 주권을 뺏겠다는 거잖아요. 그 러시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말 잘 들을래? 우리가 시킨 대로 할래? 그러면 군대 철수할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너 우리 말 잘 들을래? 그럼 우리는 그냥 군대 철수할게. 전쟁 아주 싫습니다. 국민들 안 죽여도 됩니다. 시킨 대로 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끝! 다 철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뺏기죠?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엄연한 독립국가요. 엄연한 주권국가요. 엄연한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참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고 계셔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그 땅은 절대로 합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합병해 놔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원래 나눠 놓은 대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 몰라.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참으로 이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약한 자를 강탈하려고 하는 참 이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남의 나라 자유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